오늘은 선택이 미래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공감하고 느끼시겠지만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선을 정하는 가장 보편적 지리적 장소가 뭔고 하면 강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구태여 어떤 경계의 표식을 하지 않아도 그 강 자체가 충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선의 역할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그것이 나눔의 분쟁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그 국경선이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국경선의 모습은 대개는 강줄기의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국경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뭔고 하면 바로 산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가 되는 능선이 국경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산 능성도 나누기 좋고 나눔에 있어서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산 능선에 서서 보면은 그 양면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는 양면을 다 볼 수 있지만은 꼭대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내려오면 바로 자신이 보고 있는 한 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되지만은 다른 능선 너머의 세계는 자신이 보는 세계와 다른 세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 능선이 또한 국경선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도 경계선 같은 경우가 이 산 능선이 도 경계선이 되는 곳이 많고, 또 도와 도가 서로 만나는 봉우리를 보면 제일 꼭대기 정상이 도 경계선을 나누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무슨 삼도봉이니 이런 식으로 꼭대기가 어느 한쪽으로 보면은 경상도가 되고 어느 한쪽으로 보면 충청도가 되고 그 꼭대기에서 어느 한쪽을 보면은 또 전라도가 되는 이런 경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 이 경계선이 산 꼭대기일 때 수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그러한 경계를 통하여 아래에 나누어지는 세계가 다른 방향을 가지게 되고 다른 문화와 다른 때로는 삶의 풍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 산 능선이 굉장히 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계가 또 산 능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국가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딱 자르면 쉬울 텐데 이렇게 마치 무슨 선이 얽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많은 부분은 아마 내륙지방은 산 능선이 국경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면 방향이 결정되는 위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백두산을 보면 동쪽으로 물이 흐르면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물이 흐르면 같은 천지호수지만은 압록강이 되는 것입니다. 두만강은 며칠 지나면 동해가 되고 압록강은 며칠 지나면 무조건 서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가장 가깝게 있지만은 그 정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거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다른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에는 북쪽과 남쪽을 잇는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산맥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요. 저 딱 한 번 차를 타고 이 로키 산맥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키 산맥 위에 있는 눈이 약간 동쪽에 치우쳐서 산을 타고 내려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대서양이 되고 서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결국 그것이 태평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아주 분별하기조차도 어려운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시작의 결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고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 꼭대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방향과 그가 만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시작점일 수 있으면서 선택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잠깐의 순간이지만은 결과는 영원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의 문제고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나누시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주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문제에서부터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생명을 맡기는 문제까지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생 선택에 대하여 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선택은 시작인데 선택은 바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지고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고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흔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팥을 얻고자 하면 팥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콩을 얻고자 하면 콩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두 여자 배우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는 마릴린 먼로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콜린 타운젠트 에반스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미국 영화계에 있어서 기대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두 사람의 외모가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더라도 참 잘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근대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이 배우가 절친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됐던 그런 대상입니다. 사진을 지워주세요. 그런데 이 중에 에반 콜린스라고 하는 배우는 인기 절정의 배우의 길을 청산하고 화려한 영화계를 떠나겠다고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왜 영화계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궁금해서 이 사람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콜린 에반스는 은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헐리우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자들은 아마도 이 콜린 에반스가 세계적인 갑부나 아니면 대단히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길래 영화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떠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에반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나는 내 삶에 남은 모든 부분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여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는 배우의 길을 내려놓고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허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험한 오지고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 사역 중에 그는 잠시 안식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때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콜린 에반스 양, 허리우드의 그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나요? 정말 지금 당신의 행복이 과거보다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라고요? 이 선교 사역이 저에게 너무 과분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때 우간다 자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영국 여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는 자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마릴린 먼로는 당시 아주 유명한 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문이었던 제임스 도허티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4년을 삽니다. 이 유명한 배우에게 그 남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미국 최고의 야구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지금으로 보면 야구 선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 가장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 먼로와 또 당시에 야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였던 디마지오가 결혼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의 뉴스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겨우 1년을 살고 헤어집니다. 그는 당시 세 번째는 최고의 극작가였던 너무도 유명한 아서 밀러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6년을 살았지만 그는 36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6살에 한창 아름다운 나이에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친구였던 콜린 에반스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는 내가 꿈꾸었던 세상을 가졌지만은 너무 지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콜린 에반스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로는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세상 허영을 쫓아서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심지어 체육계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 모두가 다 그 누구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도 부자도 인기 있는 사람도 그들이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 노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먼 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92세가 넘는 나이로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영향력을 나타낸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 팀 에반스 박사, 제이미 에반스 박사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자녀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의 삶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택과 가장 귀한 용기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을 왜 산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기회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비로소 영혼을 만나는 것이 되고 비로소 생명을 만나는 것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생의 목적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김명연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 속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배란. 그 배란이라는 말은 여자의 몸 속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명이 출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짧은 시간 속에 여자의 몸 속에서 생존해 있다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몸 속에 태어난 그 배란이 신랑의 생명을 만나면 그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이 70년, 80년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70년, 80년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택이 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모세는 적어도 인간 선택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간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선택입니다. 공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이라는 공간에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공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할 주제고요. 두 번째, 시간의 선택입니다. 현재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공간을 선택하면서 애굽보다는 가나안을 선택했고, 현재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너무도 편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미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선택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과의 관계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뿌리였다고 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는 말은 그는 세상적 관계를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선택하면서 가져야 되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할 때 공간의 선택에 성공해야 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풍성한 곳이지만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공간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이 왜 귀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그는 그가 죽으면 해골을 메고라도 가나안 땅에 가다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애굽의 비옥한 땅도 그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할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셉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편하고, 모세처럼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보화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재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미래를 선택하는 데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시면 그들이 전부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세간에 앉았다가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적어도 교회가 된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현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선택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세상에서는 가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가장 큰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공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는 선택이 바로 가까운 미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역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콜린과 먼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보면, 또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먼노가 참 인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콜린이 아름다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이 미래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시간도 장소도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